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27편,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상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었던 노래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교회에 오실 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솔로몬 왕의 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제에 나와 있죠. 솔로몬은 우리 시편에 보면 총 2개의 시편에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 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렇게 시로 남겼고, 또 그 시가 우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되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불렀었던 그런 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솔로몬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그런 잠언을 가르치고 있죠. 이것을 잘 듣고 이걸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었던, 즐겨 불렀던 우리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 또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 관한 그런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가정을 생각하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가정은 참 중요하죠. 우리의 육신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가정이 평온해야지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누가 세우는 건가? 라는 것을 아주 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 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가정은 우리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이런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우리 이 가정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먼저 이 경계를 잘 서야지 되죠. 경계에서 실패되게 하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 지는 것이죠, 전쟁에서. 그죠? 그러나 우리 전쟁에서 경계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잠 안 자고 불침번을 잘 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는 게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제대로 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혼인 건수가, 우리 한국의 혼인 건수가 19만 3천 건이라고 합니다. 약 20만 가정이 생긴 거죠. 결혼을 해서. 그런데 한 해에 작년에 이혼 건수가 얼마냐면 10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절반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 절반이 이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죠?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난 한 3분의 1 정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2분의 1이 결혼을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결혼을 할 때 얼마나 우리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결혼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막 엄청 감동을 주고 그렇습니다. 또 서로 영원한 약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수치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이건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이 가정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결혼의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의 제도, 이 결혼의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요. 그죠? 또 이 결혼이 어떻게 해서 잘 이제 우리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결혼에서부터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치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어떤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혼을 해야 되겠고요. 또 결혼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게 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비록 뭐 세상과 같이 막 화려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가정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 많이 못 보죠. 그런데 대만에서는 교회 밖에서 결혼하는 것을 많이 못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러요. 우리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교회 회당에서 거의 대부분 다 결혼식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정말 이 교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세워지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혼인 예식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말 거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혼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의껏 교회에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전에 오를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성전에 오르도록 그렇게 이 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을 세우시고 또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찾고 하게 된다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아시고 또 문제 해답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꿈꾸며 결혼할 때 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서로가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그런 노력들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게 될 때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바벨탑을 수많은 사람들이 쌓았죠.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엄청난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힘을 다해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고 아주 헛되게 그냥 마지막에는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모든 것들이 다 중지가 되었죠. 그래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다고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것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에 멋진 그런 이 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히멜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인데요. 그가 거기 예루살렘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이렇게 잘 닦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어가요. 그러면서 딱 이제 문을 달 때에는 그의 말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그 집을 세워가지고 가정을 세워보려고 한번 노력했는데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고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다가는 집을 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어이 거기다가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런 노력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헛된데 우리가 낭비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소유의 넉넉한 데에서 오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또 안락한 아파트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에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올까요? 돈으로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런 사람들의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가정은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결혼이죠. 그죠?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라고 해서 무슨 세상적인 그런 조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이러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어떻게 결혼시킬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줄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을 배우자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혼을 하지 못한 이러한 분들이 우리가 경험하신 이런 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단기 신학을 총회에서 대방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 목자님이 총회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모아놓고 그 노트를 하나 펼쳐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노트는 뭐냐면 목자님께서 중매하신 그런 그 명단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매하지 않은 자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딱 리스트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결혼한 이런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동그라미 가끔씩 세모표 동그라미는 뭘까요? 지금도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표예요. 그런데 이쪽에 믿음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이 결혼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끄는 이 부분에는 이 동그라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다 X, 세모는 뭘까요? 한 사람만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왜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원리가 있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혼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또 하와에게도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많은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얼마큼 주면 나도 이만큼 아니면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원 없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서로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기대가 꺼지면서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게 될 때 이런 가정이 점점점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이미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배우자를 주셨다. 왜? 이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다른 이런 사람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이런 사람과 어떻게 제대로 된 또 온전한 그런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혼 이렇게 시작이 돼야 합니다. 또 이 집은 누가 지키는 것일까요? 자, 우리 지키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많은 이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또 많은 절반이 이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매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매만 잘 서게 되면 뭐 행복한 가정이 뚝딱 세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키는 일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죠.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경계만 잘한다고 해서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될 때 그 가정이 평안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행복도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어떤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시고 또 행복하게 지키시고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주시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행복이라는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평안과 행복이 깃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또 아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역할을 주시고 또 아내에게 그에 걸맞는 역할을 주십니다.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게 되면 이 가정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듣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이란 사람들 보면 우리 가정적으로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크게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요?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관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머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조정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그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죽기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존경하면요,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를 더 사랑스러워 합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그래서 자존심을 이렇게 우리 남자들 가운데는 자존심이 센 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에 침해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분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존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들이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들은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또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차원이 달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격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게 되면 우리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신의 생명으로 이 아내를 돌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 행복한 그런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이 많습니까? 잠이 꿀같이 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잠이 게으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평화로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단잠, 꿀잠을 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고민이 되고 번뇌가 되고 그러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잠을 잘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일하는 것도 많이 이게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장 정말 가장 행복해야 될 곳에 행복을 잃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뭐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런 고통보다 사랑에 대한 그런 배신을 당하고 신뢰가 깨지고 그럴 때 사랑하는 자들과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될 때 세상에서 밖에서 어떤 성공을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치리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엄청난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고스러운 생활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가정의 평안이 있고 또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집을 지키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게 될 때 이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가정의 축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들, 우리 몸에서 낳은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또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은 우리 장사의 수중에 화살, 우리 용사들이 갖는 그 무기가 있잖아요. 화살. 이 화살 멀리에서도 우리 원수들을 맞춰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죠. 마치 우리 자녀들은 잘 키운 이런 자녀들은 장사의 용사들의 화살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가득 이 화살이 있는 이런 가정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농경사회였잖아요. 그죠? 또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이스라엘은 많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녀이 많은 것은 또 부자이기도 합니다. 부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자식들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은 자녀의 잘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 자녀들이 잘 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나중에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장사에 있는 수중에 있는 그 화살이고 정말 요긴 한데 가정에 큰 힘이 되고 하는데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잘 키워낸 그런 자녀야말로 정말 우리 그 가정에 큰 힘이 되고 되죠? 그러나 잘 못 키우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화살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부모님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잘 키워내는 이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냥 마음대로 키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농사라고 하죠.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농사가 그렇듯이 농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진정 가정의 축복은 자녀들이 잘 되게 됐을 때 나중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그죠? 우리 지금 현재 부모로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이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점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지만 점점점 시간이 들게 되면 이제 다 힘도 빠지고 누군가에게 몸을 의탁하는 상황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때 누가 나의 힘이 되어줄까요? 나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이제 마지막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님들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거둘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거둘 수 있고, 신앙적으로 거둘 수 있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교회 가고 싶어도 내 몸이 불편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죠? 마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길렀을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은 잘 가르쳐야 할 대상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미래 가정의 축복을 위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자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게 될 때 나중에 이제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아, 4절이군요.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마땅히 이렇게 키워야지 나중에 열매를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불쾌하다고 해서 그 불쾌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싫다고 해서 싫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그런 태도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의 이 교양이 아닙니다.
교양이라고 하면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때로는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점점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 교양이라는 그런 말씀이 때로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징계. 그러니까 혼을 내면서. 그냥 이 징계라고 해서 혼을 내는 정도가 아니죠.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큰 고통을 가하면서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교양을 해야 돼요. 교양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악을 범하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징계를 가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말로써 이렇게 가르친 타이르는 그런 경고,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서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이 나의 어떤 감정으로,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타이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을 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말로 타일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무 엄하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주눅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 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모든 면에 그렇게 엄하게 하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그죠? 자녀들과 때로는 친구가 되어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이란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신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무거운 짐을 늘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친구와 같이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즐길 줄도 알고, 그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줄 줄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대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엄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엄하게 하면 주눅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방관하는, 또 너무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방관하는 이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방관하는 태도는 더욱 좋지를 않습니다. 더욱 좋지가 않아요.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제사장이었죠. 그 자녀들이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을 성경에서 보면 불량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량한 자, 통제 불능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걸까요? 엘리 제사장이 한 번도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타이르고, 또 타일러서 안 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매를 들어서라도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 이렇게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가장 모든 성도들에게 뭐 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냥 보면 딱 보여 굉장히 모든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뭐 어떤 행사를 하고 뭘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되었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크게 반성을 하고 옛날에 간증을 했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가정교육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가정교육학.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대학교에서 가정의 교육,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다 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 누구보다 자녀들을 잘 키울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이를 존중하면서 모든 생각들, 감정들, 모든 것들을 막 배려하면서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키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집에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밖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될까요? 그렇게 키우게 되면 이제 걱정적이고 나중에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부모로서 아주 무책임한 그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막고 사지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막고 통제하고 그 길 가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타일러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뒷바라지만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그런 자녀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있어서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가정이 더욱 공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모가 점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들이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거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좋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그 다음에 기업이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 또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왜?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기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게 될 때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 가정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의 문제,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와서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맛보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